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5절 말씀.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샬롬,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묵상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8절로 44절의 말씀,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지났습니다. 그가 묻혀있던 무덤에서는 죽음의 냄새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39절로 가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음의 냄새가 가득 차 있던 그 무덤. 하지만 오늘 그 무덤 가운데 무엇이 나타납니까?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기쁨이 나타나고 있죠. 죽음의 슬픔이 생명의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는 절망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역전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무엇이냐고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이 이야기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아쉬움 아니에요. 마지막 부활 때에는 먼 미래에 대한 막연함도 아닙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그 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먼 미래에 대한 막연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들을 살리는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 그 선포, 그 믿음의 분명함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33절로 가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무슨 말일까요?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또한 그 세상의 불신, 이것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비통히 여기시고 또한 불쌍히 여기셨더라. 무엇을 얘기할까요? 죽음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의 모든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저는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뒤에서 이미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잖아요. 그렇다면 냉정하게 말해서 굳이 눈물을 흘리실 이유가 뭐가 있죠? 어차피 살리실 건데. 자,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 고통과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그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전부 다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 빨리 믿음으로 모든 문제들을 다 덮어버리려고 하죠. 자, 이 두 가지 다시요. 고통과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또한 고통과 어려움이 오면 빨리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그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하죠. 자, 예수님의 우심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시다고요? 우십시오. 아파하십시오. 고통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아파라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서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 큰 문제죠. 눈물을 흘려야 될 때 흘려야 되고요. 기뻐할 때 웃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울어야 될 때 울지 않고 웃어야 할 때 기뻐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요, 그 슬픔과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 충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그 모든 문제를 너무 빨리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같이 우셔요. 하지만 그 같이 우심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전부 다가 아니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41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앞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눈을 상상해 보세요. 눈물을 뚝뚝뚝 흘리시는 예수님의 그 눈. 하지만 이제는 눈물을 닦으시고 죽음의 냄새가 가득 차 있는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셔요.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죠. 눈물을 흘리시던 그 예수님의 눈이 이제는 눈물을 닦으시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러러 보심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그 슬픔의 현장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43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부르심 속에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함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너무 빨리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그 모든 문제를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아파하십시오.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지만 그 눈물을 다 흘리셨다고요? 그렇다면 그 눈물 닦고 이제는 하늘을 우러러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오늘 마지막 44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를 얽매이고 있고 우리를 잡아 묶고 있는 그 모든 올무와 함정과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 나아갑시다. 또한 오늘 저녁 이단 예방 세미나 두 번째 강의가 있습니다. 지난주 참 좋았습니다. 오늘 저녁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요. 또 주변에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셔서 오늘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믿음 안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함으로 아버지의 생명의 역사가 흘려보내게 되는 시간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